있는데 단위를 통하여서 이번 성경학교 이번 여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2021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아이들에게 지도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해보려고 주제로 이렇게 21세기의 다니엘이라는 주제로 갖고 강습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어디다가 하는 일이 넘어가나요? 네,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택한 백성들에게 늘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그분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 걸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생명에 이르르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듣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 삶의 내 것으로 가져오면서 그분의 삶이 나의 삶과 연결이 되어졌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될지 이유를 발견하고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을 계속해서 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말을 거십니다. 생각납니다. 처음에 저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갔는데 더 먼저로 말하면 아예 6살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시골에 저는 세종시 출신입니다. 근데 마리지와 지금 세종시지 거기는 연기라고 하는 옛날 깡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호도 상행선 한 번, 하행선 한 번 쓰는 간이역 같은 그런 역사였는데요. 거기에서 할머니를 따라서 어디 산을 어디를 한참 갔더니 거기가 교회라는 곳은 난생 처음 가서 그게 교회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떤 할머니랑 어딘가를 따라갔는데 할머니가 마룻바닥에 이렇게 방석을 알록달록 남은 천으로 만드셨는지 방석이 한 가지 색깔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이 나요. 배웠었을 때 알록달록한 무슨 방바닥에 방석에 앉아서 할머니가 넌 졸리면 자라 그래서 할머니 무릎 빼고 자고 일어났는데 배가 고파서 이제 할머니가 집에 가자서 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샘에서 할머니이셨어요. 아마 목사님도 안 계신 시골 어느 정말 산속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할머니 전도사님이 또 집을 가려면 너무 한참 가야 되니까 진짜 예수님이 기진할까봐 먹을 걸 주신 듯그 바가지도 플라스틱 바가지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렇게 밥 잘라갖고 말린 거기다가 밑숟가락 다 가지고 그거 한 사발씩 마시고 다시 집으로 향해 왔던 생각이 지금도 나는데 그게 제가 처음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렸을 때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봤고 그리고 또 잊었다가 부모님과 또 올라와서 살면서 잊어먹고 있었는데 친구의 전도로 어느 날 전도도 아니죠 그냥 우리 집 놀러가자 그래서 갔더니 걔네 집에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하다. 왜 아빠가 얘네 아빠는 회사 안 가고 집에 있지? 아빠가 집에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 아빠가 우리 아빠랑은 다르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닌데 술이나 드셔야지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너무 친절하게 말씀을 걸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집에 갔더니 놀이를 시키셨어요. 처음 보는 어떤 두꺼운 책을 주고 글씨가 조그만 책을 줬는데 짐작하시죠? 그 책이 뭐였는지. 네, 그 청동책을 주시면서 그 애하고 저보고 게임을 시키셨는데 이거 빨리 읽다가 틀리면 뺏어있는 거래요, 상대방이. 그래갖고 이렇게 놀아주는 아빠가 있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교회 믿는 사람의 가정을 처음 체험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시작이었는데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지금도 제 안에는 그런 게 숨어 있답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라 학교 다니면서도 뭐 아는 사람 그러면 얼른 고개를 숙여요. 선생님이 시킬까봐. 알아도 속으로만 계속 입으로는 답을 계속 말해요. 뭐만데 막 그러면서도 손을 못 들어 선생님이 시킬까봐 눈도 못 쳐다보고 그러던 아이가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것은 저에게 재미난 이야기거리였고 또 성경 이런 거 이렇게 공부 시간 잘 듣고 기억했다가 맞추면 저희 집은 가난해서 그거 얻기 어려운데 색연필도 주고 연필도 주고 그 재미로 너무 재밌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 집회 친구랑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부흥회였어요. 막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제가 다 미쳤나봐. 집에 갈래. 그러고 일어나는데 친구가 제 옷을 잡으면서 지금 일어나면 다 너 쳐다봐.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얼떨결에 성령 체험하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게 역사고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정말 제가 입원한 이후 입원해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못 나가게 해가지고 못 나온 거 빼고는 오늘 제가 나이가 아주 쉬워요.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됐도록 한 번도 예배때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참 겁나도록 성실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저는 청소년 때 중학교 1학년? 그쯤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체험하고 너무 좋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의문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 계실까? 끊임없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는 안 빠졌어요.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서 또 진짜 계실까? 그래서 직접 한번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잘 안 믿어져요. 그 기도를 도대체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딱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맨날 졸랐어요. 진짜 계세요? 오늘도 보면 진짜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수련회 가면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오면은 조금 얼마 지나면 이게 약발이 떨어지면 아유, 너무 교회를 오래 다녔나? 이거 세뇌당한 거 아닐까 내가? 이걸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너무 믿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들이 믿지 못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믿지 못한다는 거 믿고 싶은 거죠.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믿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죠? 여러분 안 믿으시는구나? 모르는구나. 어떻게 믿어지죠? 우리가 정보를 줘서 그 아이가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계속 공부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식으로 탐구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노력도 쉬워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많은 우리의 갈급함으로 나가서는 다가섬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이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늘 말했습니다. 정말 계세요? 진짠가요? 이걸 정말 너무 몇 년을 그냥 청소년 때 잠깐이 아니라 쭉 긴 세월 그렇게 할 때 드디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군요. 제가 특별한 놀라운 영성을 체험한 놀라운 훌륭한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요. 너무 믿음이 없어서 너무 믿음이 없어서 지금도 제가 생각 참 불쌍해요. 그 긴 세월 동안 교회 가서 할 일도 많을 텐데 맨날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말씀해보세요. 이 소리만 맨날 반복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말씀해 주셨으면 믿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욕 안 합니다. 그게 제 욕이라서요. 체험하고 직접 음성도 들려주시고 심지어 저는 환상도 받습니다. 엄청 용발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다루시네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곤란 중에서 제가 마지막 물은 그 질문 정말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도 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철학적 사고가 없으시군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들면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많이 죽습니다. 제가 생명전주
가면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막 그래요 아이들이. 그렇구나. 그래.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그분이 직접 말씀해 주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놓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믿어지세요? 참 여러분 정말 믿어지신다면 복 있습니다. 그게 애써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선물로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제가 볼 때 너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집사님, 아니 심지어 권사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진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입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고 나름 처음에는 우리 집이 잘 사는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다 들어먹어가지고 아주 가난해졌습니다. 학교도 진학할 수 없어서 늘 울면서 공부했고 늘 열등감 속에서 상처 속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알게 되니까 이것도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게 이거구나. 자유케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해야 돼.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내 주변에 나에게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내 앞에 보내주신 가족으로 삼아주신 나와 만나고 매일 잠자고 일어나는 사람들 또 내가 찾아가서 만나야 할 사람들 또 오늘 내가 교회에서 만나고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해지면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꼭 사랑을 할 때는 오늘 전화를 해봐. 그래서 밥을 먹자고 그래. 이렇게 설명해줘야지 사랑하는 방법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21세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이 시점에서 개독교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가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세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저 가만히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구구절절히 한 절 한 절 무엇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 시간 담고 그 마음을 간직한다면 내가 무엇을 증거해야 할지 내가 어떤 것을 향해서 가야 할지 그 방향성이 잡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서현 선생님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네, 우리는 육체로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자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셨고 또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은 권위자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귀는 이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논문에 여러분이 아마 검색만 리스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 상이 자꾸 하나님에게 투영되어져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이제 그런 자동적 사고를 갖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권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위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권위주의. 이 주의자가 붙으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복 나쁜가요? 권위 나쁜가요? 권위주의, 기복주의 그것은 주로 세우고 따라간다면 거기엔 또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권위가 뭡니까? 권위. 하나 건강한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 아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제가 참 제가 공부도 못했잖아요. 늦게서 공부를 했지만 좋은 대학도 못 나왔거든요. 어떻게 턱걸이를 어떻게 그냥 열등감에 한다고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저를 이번 학기부터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심지어 박사과정 친구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또 하셨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15명인데 14명이 교원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아마 고가 점수를 잘 받는가 봐요. 이렇게 뭐 학위 취득하고 그래서 학위 취득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자대가 얼마 전에 기말고사 보기 전에 저한테 막 다들 볼멘 소리를 한 명이 하니까 막 서로 난리가 났어요. 이유는 그거였어요. 어떤 선생님 하나가 이제 겪은 거예요. 몇 주 전에. 아이가 너무너무 수업 시간에 너무 말을 안 들어가고 선생님 한 분이 그러셨대요. 어휴 이 자식이 그랬대요. 야 이 자식이 똑바로 앉아! 그랬대요. 그때 오후에 선생님 그래서 부모님이 방문을 하셨대요. 학교에서.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식아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두 부모님이 직장은 어떻게 하고 오신 건지 따지러 오셨대요. 더러워서 못해먹겠다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옆에 선생님들이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끼지 말래요 그런 일에. 애들이 촬영해 그런 거 하지 마. 야 이제 부모도 고발하는데 너 간부었다 선생님들끼리 서로 그러는 거예요. 잘못해도 이제 학교에서 잘못했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친구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뭐 하라고 점점 선생님들이 그거 안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어지니까. 제가 참 저는 웃기죠. 무슨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선생님들 지식 팔아먹으려면 여러분 학원에 가서 돈 많이 받고 하세요. 최소한 학교에 있으면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말하지 마기는 해야지. 그렇다고 내가 뭐 막아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랬더니 자기들끼리도 참 쓴 웃음을 지면서 끄덕끄덕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제 무엇이 잘못됐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권이 뭡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나를 낳아주고 나를 돌보고 내 생명을 유지시켜준 부모를 향해서 잘못했다고 이놈 자식 그러고서 성경적으로 그야말로 초달이라도 됐다가는 고발하라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아동학대란다. 부모님도 그렇게 하면 고발해야 돼. 신고해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윤리 규정을 계속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요? 나 여호와니라 들으라 그러면 듣는 거 이거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기 슈팅스타 아세요? 슈팅스타? 저는 탁 하면 그것이 또 그게 저한테 되게 자극적인 맛이었거든요. 예술 선생님은 어떤 거잖아요. 그게 어디 제품이죠? 네, 이 먹어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먹어본 사람들은 슈팅스타 하면 다 알아요. 근데 이 권위를 건강한 권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얘야 이렇게 해야 한다. 왜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 그 하나님의 이 상을 배우고 순종 건강한 권위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저게 그 세계 인권 뭐 어쩌고 저쩌고의 선언은 일체 1조랍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합니다. 저게 자유가 뭐냐고요. 자유가. 진짜 존엄한 게 뭘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그 자유로움은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진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분의 구속,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어떤 환난이나 바울이 뭐라 그래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아무 것이라도 우리를 그분에게 사랑해서 빼앗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 자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다 묶여서 환난? 주여 저를 어떻게 이렇게 시험하실 수가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그냥 그분을 믿으면 어떤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아까 목사님께서 또 이따가 다루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점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곳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이 그들을 올가매고 그 시선과 판단과 진짜 환난과 기근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지어 이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아니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죠. 예고하셨죠 주님이. 그러면 그곳에서 연봉 또 어떤 뭐 학업, 대학 타이틀 뭐 아무튼 우리에게 유익되어진 환난, 지금 핍박 그 비슷한 것만 와도 우리는 피해서 가려고 하고 절대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히 알고 내가 그분의 부르심이 나를 부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이것들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면 신경 정신병이 생깁니다. 불안이 올라가고요. 모든 질환의 근본이 불안이에요. 그러면 그 불안이 올라가면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요. 몸이 망가져가기 시작해요. 또 많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 약한 중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불안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런 거 걸린 사람마다 믿음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의 체력도 좋은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동안에 내가 또 여러 가지 내가 내가 놓였던 환경에 따라서 취약한 사람이 있고 좀 더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 어떤 형편이든 상황이든 우리를 회복해 그분이 하시고 우리를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 그분이 견인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떨 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분의 권위를 내가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감히 나를 향하면서 세상이 나에게 자꾸 줄 세우려고 할 때 내가 당당하게 내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그런 곳에 줄 서지 않아 라고 하는 당당함, 그러한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을 주시고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가 발음이 좋아서 안 읽고 발음이 좋은 기동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자, 문화 명령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발음은 좋은데 머리가 나쁘네.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가루에 있는 거 읽으래. 읽지 마.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는데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공중에서 여기고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는 게 어떤 걸까요? 다스리는 건 위에서 무조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다 지키게 해라. 보자 너희 항상 할 테하니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명령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우리가 믿으면 이것을 해야 하고 많이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명령이 너무 취약했던 거죠. 하나님은 새 한 마리를 보시고도 그 새를 어미새와 아기새가 있을 때 율법에 뭐라고 했죠? 그거 두 개. 어미새는 남겨두고 알이나 무엇을 취할 때는 어미새는 내버려두고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돌보세요.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명령을, 이 문화 명령에 대해서 너무 취약했던 거죠. 욕심에 따라서 이것들을 망가뜨리고 이것을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걸 깨닫고 나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랩 자르는 거 보면 끝에 이렇게 칼처럼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 칼 손 빌까봐 에라 그리고 종이 쓰레기 다 버리면서 다 녹여서 알아서 분리하겠지.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 요즘은 그거 앉아서 다 뜯고 앉았습니다. 거룩하려고 분리수거 잘해보려고. 근데 우리는 이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믿는 사람들이 뭔가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되는데 특별히 뭔가 이렇게 막 착한 일 하나하나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가 우리 마음 안에 내가 거룩하는 연습, 세상과 달라야지. 세상은 모두 다 이 길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졌죠? 우리가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게 되었죠. 네. 결국 문화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하고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제 이 자연이 망가져가고 있고 지금 지구는 계속해서 뜨거워서 가열되어져 가고 있고 또 이렇게 감염병 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죠. 팬데믹이 뭐냐면요 이거랍니다. 네, 감염병이. 근데 그럼 이게 요거 코로나만 백신 다 맞고 나면 이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학자들은 예고합니다. 앞으로 요번에 우리 이거 백신은 아직 여러분 저도 아직 못 맞았어요. 저는 그래도 다음 달이면 맞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다 맞아도 그게 끝이 아니래요. 아직은 해마다 계속 맞아야 몇 년을 맞아야 되고 그럼 요게 끝나면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자연이 망가뜨리는 우리의 이 자연이 우리를 역습해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것에 인하여서 그 망가짐들이 우리를 다시 망가뜨려 오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환경만 망가뜨리고 보여지는 육체적 환경만 망가뜨릴까요? 우리의 영도 피폐하게 하고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눈으로 보시죠? 예배당에 우리 앉을 자리가 없어서 보조 의자 놓고 플라스틱 앉았던 우리 예배당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오세요 해서도 그렇지만 다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지금 저희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저희 교회는 주변에 물어보니까 양호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믿음 좋은 분들이 많으셔서 양호한데 정말 지금 교회들마다 너무 지금 어려워서 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게 어려운 게 그게 문제가 아닌다고 어려우면 어떠서 이거 팔고 천막이라도 쳐도 교회지요.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이 피스파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일 취약적 누구? 우리의 자녀들. 그 아이들은 통계 자료에 보니까 부모가 믿는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믿지 않는데 혼자서 믿음 지키면서 나오는 그 자녀들의 그 예배당 출석률과 또 신앙을 아이들에게 체크했을 때 뭐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조차도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뭐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확연히 이렇게 이제 지금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 뭘까요? 성경 원문에는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늘 배웠듯이 바로 분리되다, 구별되어지다 이런 것입니다.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것,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세속과 구별되고 변화되어 정결해진 상태.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의 주제가 다니엘을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과 부정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서 내 것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기 하나를 더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일까요? 나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세상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속과 구별되고 변화되어 정결해진 상태,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에서 자신을 엄격히 구별하는 경건함, 그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21세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놈의 투투투가 문제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다 지금 막 투자를 합니다. 여기 이거 어디 여러분들도 혹시 많이 보셨나요? 이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뭐 이걸 나보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잘 모릅니다. 이게.
아무튼 사람들은 막 투자를 합니다. 보여지는 물질에만 투자하나요? 교육에도 투자하고. 그럼 투자가 나쁜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아무튼 뭔가를 열심히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여기 있는 분들은 좀 지금 언제 거둘 이 비트코인도 위험하다고 지금 막 이제 경제 정책을 쓰고 막 서강대인가 어디서 이제 비트코인 학과도 만든다는 것 같던데요. 아무튼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아주 그냥 핫한 뉴스가 되어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계세요? 어디 확률 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좀 수익률을 올릴? 전 이건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명확한 투자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는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심는 것, 그것은 좀도 먹지도 않고 도둑질도 안 당하고 아무도 안 훔쳐간다고 합니다. 아파트 잘못 샀다가 쫄딱 그 값 뚝딱 떨어지면은 우리 교인 중에도 있습니다. 이전에 지금 요즘 같은 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옛날에 그냥 다 사놨다가 그냥 깡통 차가지고 지금 아직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 투자를 잘못하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또 투기 어디다 무엇에 계속해서 이익을 따라서 달려가고 있는데 좋은 정보 있으면 서로 알려주십시오. 제일 좋은 투기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예배에 투기하십시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진다고 하셨는데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 열심히 투기하십시오. 이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투신합니다. 그냥 뛰어내려요. 이놈의 세상. 그리고 이 상대적인 이 빈곤감에 의해서 상실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뛰어내립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저도 돈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목숨도 버리잖아요. 좋아하는 것에 목숨을 버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이병철 손자도 뛰어내려서 죽었죠. 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갈수록 우리 가족,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 생각했던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 가족 때문에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데 나의 무엇을 위해서라면 이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으려고 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기분 나빠 나를 무시해? 이 코드에 아주 꽂히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성내지 마라 뭐하지 않는데 우리 무시하는 것 같으면 견딜 수가 없죠. 이 교만하고 회방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아이고 참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부모가 상을 당했는데 부의금만 챙기고서 장례용 끝을 처리 안 하고 가버렸대. 이 장례식장에 부모님 시신을 남겨놓고. 또 감사치도 않죠. 다 탓만해. 누구 때문에. 야,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런 자식 키우면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키웠는데 마지막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네 존재함이 해준 거다 이놈아.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 내가 아프게 좀 했다. 내가 너 살려놓은 거야 이놈아.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감사치 않죠. 내 주변의 인물이라든가 내 주변의 지체들이라든가 교회를 가면서는 감사치 않냐고 뭘 그렇게 나를 어떻게 회포질을 했다고 그냥 뭐가 잘못됐다고만 보이지 도대체 감사하지 않아요. 뭐가 보이면 덮어야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 그렇게 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내가 하면 돼 그냥. 근데 우리는 그거 잘 안 돼요, 그렇죠? 또 거룩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데 이 말씀과 기도가 참 노동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살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경제활동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더라고요. 보니까 1위가 나를 위한 투자 가치래요. 20대, 30대는. 아직 짝꿍이 없어서 그런데 40대는 이제 월급을 많이 준다 그러면 이제 늘 이직을 하는가 봐요. 월급 따라서. 50대 이상은 자부심. 내가 그래도 어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제 이것은 어떤 가치를 얘기해주고 있을까요? 이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는 그 세대라고 하는 20대, 30대는 이 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도 요즘 많이 안 하려고 하죠. 근데 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해서 자식도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럼 어떨까요?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는 그런 가치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아까 경제활동 얘기해봤는데 야 너는 막 이래 뭐 이래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게 지금 대로 조사한 게 18년도가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최신 것을 제가 배우기가 어려웠는데 아이들이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여가 시간이 2시간 미만이래요. 학원 가고 뭐하고 하고 나면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요만큼이래요. 평일 공부 시간은 3시간 이상. 초등도 많죠. 많이 공부하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대학 하더라고요.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정도? 네, 이렇다고 합니다. 10만 명당 청소년 사망 원인이 지금 여기 교통사고 참 많이 나죠. 저는 여기 길가에 살다 보니까 앰뷸런스도 잘 가고 가끔 뭐 소방차도 잘 가는데 또 이렇게 아이고 또 뭔 사고 났나 보네.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근데 교통법규가 더 강화되고 그렇게 해져가면서 이 인원은 줄고 있는데 자살률은 끊임없이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평균 그 OECD 국가 중에 이 평균의 3배예요, 우리나라가. 아주 이 몇 년 동안 이 명예를 아주 잘 지키고 있는데 그 1위예요, 우리가 1위.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율이에요. 남자, 여자 전체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볼까요? 네,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하나 여러분이 눈에 보셔야 되고 오늘 우리는 아동부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노령인구 자살률 보십시오. 우리나라 자살률의 연령대별로 보면 노인 인구가 최고입니다. 노인들이 왜?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도 일조하죠.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들은 우리는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우리가 가르쳐야 될 우리 아이들 알코올 중독 진료 현황입니다. 2017년 1968명. 이거 그냥 알코올 먹어본 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중독 치료한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과외전 위험군 비율 점점 이렇게 36% 이렇게 늘고 있는데요. 자, 성은 또 어떨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16년에 이렇게 보면 중학생이 여러분 이거는 지금 16년 데이터거든요. 성관계를 경험했어 그 아이들이 그 전체 청소년의 4.6%인데 18년도에는 몇이었냐면 또 올라갔죠? 5.7%입니다. 지금 떨어졌을까요? 더 심각합니다. 저는 이거 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감시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 내 아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기 교회 밖에 얘기가 아니라 옆집 집사님 얘기가 아니라 내 아이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에 지금 여기 보니까 13.1세의 첫 성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그 학교 밖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수업에 못 들어가서 이제 의뢰대를 얘기 들어보면요. 너 성경을 처음 어떻게 했으면 초등이 많아요. 초등 때 많이 해요. 어디서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의 눈을 피해서 할 장소는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곳에서도 아이들은 강제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 연령대별로 볼까요? 교회 이탈하는 시기에 몇 살에 어떻게 아이들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이제 다 13살 될 때까지의 비율이 이 정도 42%, 그게 좀 다녀오다 말다 이러는데 이거 보세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3년 터로 이렇게 훅 바뀌어요. 데이터 보니까 중학교 갈 때 애들이 훅 떨어지고요. 고등학교 갈 때 훅 떨어져요. 이렇게 바뀔 때. 자, 대학생 동성애인식 볼까요? 자, 2012년에 대학생 아이들이 지금 뭐 47%가 동성애 인정해줘야 된다. 뭐 전체 대학생 비율이었어요. 근데 2017년에 66%가 인정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나마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이 더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이유 좀 보세요. 여기 믿는 아이들, 비개신교 어떤 뭐 카톨릭이고 다 집어넣어서 해도 거기는 48%, 70% 아이들이 동성애에는 찬성하는 쪽이에요. 그러나 개신교는 오히려 44%였다가 이게 문제다 하고 지금 많이 그래도 애쓰고 여러 기관에서 운동하시고 했으면서 우리 수연집사님들 열심히 우리한테 자료 보내주시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오히려 떨어졌어요. 개신교의 사람들. 그거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직업은 어떻고요? 애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이것을 주장하려고 이 앞에 그 긴 데이터를 떠들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고 말했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뜻을 정하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뜻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뜻?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원장님께 왕관장님께 구했다. 이게 지금 포로였잖아요. 포로. 포로인데 거기서 자기가 뭔가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가서 말을 하는 거가 그 바보 아니고서야 따르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불이익을 당할 줄 알고도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이거는 특혜예요. 우리 지금 현재 연봉? 아유, 그거하고는 비교할 때 어떤 이 사회적 스테이지가 다른 거죠.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혜택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부러움, 그런 것들, 이것들을 기꺼이 뜻을 정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연봉 포기하실 수 있나요? 내 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학교든 뭐든 사람들이 같이 여기는 것 여러분 우선순위를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향하여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눈총 주고 하니까 거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서 당당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 가서는 표도 안 나고 거룩은 표가 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 표 내고 삽시다. 제가 얼마 전에 사람들 모임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접촉사고를 냈다니까요. 진로마트가 80원인가가 더 싸길래 그 오일 좀 싸게 사겠다고 진로마트 갔다가 그게 차가 누가 사줬는데 좋은 차라 뒤에 뭐가 있으면 삐 소리도 나는데 마음이 얼마나 급했니. 교역자회 한다고 목사님 늦지 말라고 문자 와갖고 혼날까봐 마음 서둘러서 오다가 그랬어요. 백 비워놓고서 밟아가지고 뒷차를 뽀뽀를 했어요. 근데 달리던 게 아니라서 살짝 닿았어요. 깜짝 놀라갖고 띵! 해서 깜짝 놀라고 내려서 보니까 아니 그 차는 쇠 부분이고 제 차는 플라스틱 부분이라 저 것만 이렇게 좀 까지고 걔는 멀쩡하더라고. 그 새끼 보면 괜찮네 이렇게 올라가. 근데 그냥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안 상했어도 괜찮은데 뭘 이 안에서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괜찮아 뭐 멀쩡한데 뭐 괜히 말해봐 이상한 인간만 나면 또 너 괜히
덤태기 쓴다. 아니 괜찮아. 아무 때도 안 까졌는데 뭐. 아니 그거 말해. 그래도 말해. 이걸 계속 하다가 가서 전화를 했어요. 저기요. 그랬더니 바로 그 계산대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주차장에.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벌써 인상이 아줌마가 싸나운 아줌마야. 잘못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다짜고짜로 아니 그냥 똑바로 빼면 될 걸 왜 와서 남의 차를 밟고 그래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더니 아줌마가 차에 운전석을 탁 열더니 웬 세수 수건을 하나 꺼내시더니 수건을 갖고 앞을 막 닦으세요. 그 차 들어왔거든요. 흰 차였는데 그랬더니 막 닦더니 제가 분명 없었는데 하나를 아줌마가 찾아냈어요. 어디가 하나 조금 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공장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거예요? 기가 막혀. 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사고 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확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진짜 내 하나님 때문에 정말 짜증나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네 가세요. 그래서 얼마인지 얘기해 주세요. 네 드릴게요. 전화 주세요. 우리 남편하고 물어보고 저녁에 전화할게요. 집에 오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냥 와도 되는데 저거 내가 한 거 분명히 아닌데 내가 하는데 그 괜히 지난주에 거룩하라고 설교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괜히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냥 아니야 돈을 물어도 하나님 때문에 무는 거니까 괜찮아 막 제가 막 이러면서 왔어요. 기도했어요. 여보 제가 평소에는 집에 훅 올라가 번지는데 하나님 전 안 오게 해주세요. 목사님 또 뭐라고 할 텐데 막 이러고 왔는데 전 아직 안 왔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참 거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뻔히 보이는 그리고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우리 100번 중에 한 번씩 해보는 연습. 우리 정말 우리가 다니엘이 되어서 이전과 다르게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 좀 다르게 살아보자. 이제 이런 가치관을 가진 이 사람들. 우린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이거 예배당이잖아요. 성전.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당을 접어. 요즘은요 예배당 주면요 의식이 없는 사람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어디서 그런 걸 한다고 하나 막 이런 소리를 들어요. 우린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교회 재정도 그렇고 계산도 바보 같은데 우리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왜? 어디다 이 거룩을 담을 거냐고. 이 거룩한 백성들을 삼고 이 아이들을 세기 위한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이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 나아가야 될 것이고 내 아이들에게도 뻔히 보이고 미련한 것 같지만 다르기를 요구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먼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Promise of Purity 이렇게 있나요? 순수한 약속, 깨끗한, 구별되어진, 순전한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저렇게 구별되어진 다른 모습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번 또 여름을 뜨겁게 증거하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냈으면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네, 21세기 다니엘입니다. 사모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 시대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보일 정도로 정말 급변하는 시대에 좀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자녀를 낳고 보니까 더 그게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정말 물음표 걱정 근심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자 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갔는데요. 우리 이번 공과에서는 초점을 다니엘이 무엇을 바라보았기,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뜻을 정하여 살았는가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과 다니엘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2과에서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러이러하게 살았습니다. 3과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1과 2과 3과를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 또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과는 제가 구조를 살펴보면요. 저는 교육학 이런 거 사실 잘 모르는데요. 많이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니까 이게 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의 공과는요. 이제 제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읽을 말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1과 보시면은 읽을 말씀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안 읽죠. 너무 장점이 있어요.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못 읽어요. 우리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못 읽지만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거를 진짜 소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읽어야 돼요. 근데 이 강야는요. 제가 연구하고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이 강야는 오늘 들으시고 이제 이거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것은요. 성경, 원문, 하나님의 원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매일매일 이 읽을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냥 공과 선생님이 들려주는 스토리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시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외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외울 말씀은 저는 이게 선생님들 기준으로 좀 길게 뽑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컨텐츠 개발팀에서 이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실 수도 있겠죠. 아이들은 너무 길으면 또 힘들 수도 있고 넉넉히 긴 것도 외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외울 말씀은 그 과의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외우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암송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암송하지도 않고 확신함이 없이 그냥 아이들 앞에 선다면 결코 그 말씀이 가르침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와 성경학교 때까지 혹은 4주 남으신 부서 혹은 5주 남으신 부 어쨌든 한 달여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읽을 말씀 달달달 읽으셔야 되고 외울 말씀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조가 보면은 그다음 보면은 스토리가 나와요. 이제 간단하게 그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요약해서 놨는데 이것 역시 지금은 선생님들 수준으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스토리를 파악하시면 되고 우리 아이들 공간은요 이게 완성본은 아니죠. 우리 프로그램 개발팀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팀께서 아동부는 아동부 수준에 맞춰서 혹시 뭐 또 아동부 내에서도 학년기 전이라든지 학년 전 아이들 아니면 학년 후 학년기 미취학도 어쨌든 그렇게 연령에 따라서 나눠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뭐 그림이 나온다든지 만화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다 꿰고 있으셔야겠죠. 그러려면 읽을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씨앗 심기. 우리 단계가 제가 어디서 늘 많이 봤던 단어들이에요. 제가 창조한 단어는 아니에요. 씨앗 심기, 물 주기, 열매 맺기 이렇게 단계별로 공과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요, 이제 씨앗 심기는 성경 본문의 팩트 체크라고 보면 됩니다.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다뤘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배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지 그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물 주기.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지정 깨달았어요. 지정 다음 뭐죠? 세 번째? 의, 행동. 그게 바로 열매 맺기.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터치한 것으로 끝나면은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죠. 그래서 본까지 이렇게 씨앗 심기, 물 주기, 열매 맺기 이렇게 3단계로 갑니다. 이 용어들은 역시 프로그램 개발팀에서 아주 그냥 잘 적절하게 바꾸셔도 되고 어떻게 하시죠? 아마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요? 그러고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걸 다 싹 잊어버리세요. 제가 일부러 앞에 몰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가르칠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만큼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 각과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도요, 우리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내가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딱 이 시간만큼은 몇 분 안 할 텐데,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고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이제 팀별로 모이실 때 충분히 이제 내가 그럼 뭘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회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과 주인 되시는 하나님 뵙겠습니다. 우리 외울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니엘 1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네. 이거 1장인 것 같은데요. 네, 1장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류가 많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참 부끄러워요. 스토리 아니에요. 감사해요. 바벨론이 이때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흥 부흥 국가로 떠올랐어요. 그 전까지는 아수르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이제 북이스라엘도 점령을 하고 그렇게 온 그쪽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를 하면서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바벨론이 그 땅에 이제 실세를 잡기 위해서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는 그 유명한 전투가 이게 벌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아수르 이제 연합이 되고 바벨론을 해서 바벨론이 이겨요. 근데 그때 남유다는요, 친애국 정부였어요. 항상 이렇게 열왕기하 이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왕들이 자꾸 애국한 데 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이게 힘이 세지니까 애국한테 막 붙어요. 어쨌든 이 유다나 남유다가 친애국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그 애국을 물리쳤잖아요. 이제 실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섬겨라, 우리에게 충성을 다해라 라고 해서 그 의미로 이제 조공을 거둬가요. 그게 1차 바벨론 포로 송환이에요. 그때 왕족과 귀족들이 1차적으로 끌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쭉쭉쭉 가면 이제 평민들까지 끌려가고 이제 시드기야 막 완전히 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1차 때는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 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어디다 놓냐면은 바벨론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 두고 그거를 사용을 하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죠. 하나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들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열방의 가치관은, 세계관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고요.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요 신도 있고 요 신도 있어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 내가 섬기는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바벨론 신, 우리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유다가 섬기는 유다의 하나님을 이겼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바벨론 신전에 갖다 놓는 거죠. 우리 신이 승리했다.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자, 씨앗이 내가 너무 막 섞어서 했네요. 자,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끌려간 포로들은 어떤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 이름을 바꿔요. 이제 이스라엘 시기의 이름이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억을 하는 은혜 고백으로 이름을 지었던 그 이름들이 다 바벨론 시기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일제시대 역사를 배울 때도 우리 창씨개념 그거를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바벨론의 통치 방식도 일본과 좀 많이 유사해요.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사실상 포로로서 대우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로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시민화 시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우리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 시민으로서 바벨론 신을 섬기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바벨론의 종교를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죠.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귀족들 중에서 되게 똘똘해 보이는 애들을 뽑아서 그 애들의 특수 교육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 아이들을 바벨론의 신하들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시민화 시키려고 하였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바벨론 시민이 되지 않고 끝까지 나는 포로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할 곳은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 그 땅이지 내가 평생 발붙이고 먹고 살 곳이 이것이 아니야. 내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라 하나냐 미가엘 그다음 뭐지? 어쨌든 그거였어. 제가 출산하고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끝까지 포로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갈 거야. 이런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삶으로 이렇게 믿음을 표현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 소년들을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하시고 또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다니엘은 바사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권이 3번 바뀔 때까지 왕은 바뀌고 국가가 바뀌었을지라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게 스토리예요. 자, 씨앗 심기 1번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어간 것은 누가 허락하신 일인가요? 자, 다니엘 1장 2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 근데 앞에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바벨론 왕이 힘이 세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릇이 넘어가게 된 거고 포로도 끌려가게 된 거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거지 바벨론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잘 해야 돼.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와 이 어려움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상황들이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높이시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신 거죠. 그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설명은 쭉 읽어보세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해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들과 열방을 다스리신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바벨론 신에게 패배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바벨론식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를 배우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결단을 하였나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요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시작. 다니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이 이들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의 신분을 변화시키려고, 정체성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이들은 내가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따 물주기에서 보겠습니다. 3번,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쭉쭉쭉 나오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딱딱딱 말씀드리면은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 그리고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너무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될지 저는 진짜 좀 궁금해요. 궁금한 게 아니라 좀 무서워요. 도대체 우리 애들은 학교만 다니면 먹고 살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저도 그거 막 물음표예요.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한탕 치는 인생 그리고 막 가상 세계에서 자꾸 뭔가를 막 사들이고 그리고 그게 막 돈이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분리가 되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세상인 거야? 하고 저는 물음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학교 다니고 이렇게 그냥 밥 먹고 잘하면 먹고 살 수도 있는 건가? 이런 물음표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대요.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나라, 이 전 세계를 다스리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정하였죠.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은 끝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리고 내 나 또한 끝까지 있으려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주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나요? 우리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그가 뜻하시고 그리고 그가 계획하심을 이루십니다. 또 이 땅의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넘어갈게요. 2번,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다니엘은 자신의 본향이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인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벨론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그런 바벨론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켰던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저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을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한대요. 나그네들에게. 그런데 이 나그네들은 어떤 나그네들이냐 하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막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인데 이 나그네들은 어떤 나그네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쭉쭉쭉 넘어가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줄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 근데 어떤 나그네는 하면요. 왜 택하심을 받았냐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본향에서 쫓겨난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은 바벨론 시민으로서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나그네의 삶을 지켜야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한 사람으로 사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나그네예요. 우리는 한마디 다른 말로 더 실감나는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난민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난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느냐 하면요. 왜 난민으로 살아가느냐 하면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된대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대요. 성령이 우리를 나그네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니엘이 영원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영원히 있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땅은 유다가 잠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본향에서 쫓겨나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곳이다. 하지만 이 나그네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삶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택함받았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난민으로 살기를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난민으로 살아간다. 이게 진짜 단어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는 길입니다. 열매 맺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2번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나그네로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한다. 그런데 이거를 막연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나에게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내 상황 가운데서 나는 무엇의 뜻을 정하여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비춰보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고 변화되는 삶을 이 한 달 동안 누리신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이전에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려고 했었던 것 같아.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뜻을 정하지 못하고 약한 모습으로 살았었어.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자. 너희들도 이렇게 뜻을 정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간증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구원하시는 하나님, 읽을 말씀 다니엘 3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달달달달달 마루다리로 읽으세요. 성경책에서 이 다니엘만 이렇게 너덜너덜 새까매져야 돼요. 성경책이 보통 이렇게 좀 신빙이잖아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녹화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니엘 챕터만 쭈글쭈글쭈글쭈글 해지는 거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다니엘 그 챕터만 막 너덜너덜 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읽읍시다. 외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시작. 네,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이제 정부가 강해졌어요. 정권이 세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신상을 아주 화려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 신상의 낙성식을 이제 하는데 그 행사를 위해서 뭐 어떤 게 기록되었냐 하면요. 모든 관원들이 동원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 행사에 모든 악기들이 동원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이 다니엘 3장에 2번씩 똑같이 반복이 돼서 나와요. 이렇게 모두 어쩌고저쩌고 누구들이 다 모였고 모든 뭐와 어떤 악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행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였겠어요. 반복하고 막 그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행사가 이 낙성식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성대하고 굉장히 중요했었다라는 것을 우스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다니엘서 기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 행사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고 국가적으로 엄청 중요한 행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행사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서 절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한 중압감과 압박감이 이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런 예를 들면은 사실 안 좋은데 제일 쉬우니까.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화공과를 나왔어요. 화공과는 이제 지네들끼리 술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저는 화공과를 들어가서 그때 그 중압감, 또 근데 여하고만 또 불러요. 여자들이 더 무섭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한 학년에 10명이 채 안 되는데 들어가요. 그러면은 술을 이제 술잔이 아니라 이제 대야에다 주죠. 그리고 그걸 계속 마시게 해요. 그 중압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내가 이것을 절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 중압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걸린 거죠. 절하지 않았죠. 절하지 않았어요. 그 무시무시한 그 성대한 상황에서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불려갔어요. 그리고 풀무불이 막 다 있어 앞에.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이라도 절해라. 지금 절하면 봐줄게. 그런데 지금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네가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후덜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전에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에게 물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는가? 이 질문이 바로 키포인트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있겠는가?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죠. 내가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렇게 하고 이들이 거듭 결박을 당하고 이 본문을 좀 기억하세요. 결박을 당했었고 겉옷과 속옷과 그 모자와 모든 다른 옷들을 다 입은 채로 결박을 당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다. 풀무불이 심히 뜨거워 새 친구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다.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제 풀무불 가운데 이제 들어간 거죠. 던져졌어요. 그러나 이들이 결박되지 않은 게 목격됐어요. 느부갓네살 왕님들은 결박한 채로 들어갔는데 그 불 가운데 사람들이 서 있는데 결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네. 근데 네 번째 사람의 형체는 신들의 아들과 같이 아주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천사인가 신들의 아들인가 어떤 좀 기이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왔더니 몸이 하나도 해하지 않았고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 빛이 변하지도 않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완전 멀쩡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놀라서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이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씨앗 심기 1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왜 풀무불 앞에서도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미 이 다니엘 시대 이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하면서 얘기하니까 되게 사랑의 메시지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들으세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분명히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충분히 불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걸 믿음으로 그대로 삶으로 보여준 거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조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풀무불보다도 더 뜨거운 지옥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신 사랑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설마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건지시는 분이에요. 내 육체가 끊어질지라도 내 영혼이 사는 길이 바로 이것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 이것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다. 이 비밀을 이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2번, 믿음을 지킨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자 어떻게 되었나요? 아까 앞에서 살펴봤죠. 결박이 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겉옷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이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죽이려고 풀무불을 준비했잖아요. 더 뜨겁게. 그런데 이들이 다 죽죠. 오히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 가운데로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려고 열심히 그 풀무불을 떼고 있어요. 열심히 이 땅에서 우리가 멸망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그 사탄 마귀가 결국 불 가운데로 던져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1번 예수님은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게 되죠. 그때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혀가 말라가지고 막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뜨겁고 영원히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곳, 그게 바로 지옥인 것이죠.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 그게 바로 지옥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가 더 있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한 지옥이다. 여러분 그냥 지옥이 그냥 단순히 그냥 조금 벌 받고 끝나는 곳이면은 갈만한 곳이겠죠. 그런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히 죽지도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형벌 받아야 하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백성임을 우리는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우리에게는 새 친구에게 닥친 시험과 같이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이 닥칠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살렸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우리에게 닥쳐 어려운 그냥 힘든 일들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요. 시험은요. 이 세상과 하나님 이 가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시험들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말이죠. 그 시험 가운데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시대요. 미쁘시다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미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신 미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건지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 살아간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막 앞뒤가 안 맞아요.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우리 조금 길긴 한데요. 이거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동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기 1번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세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겁낼 것이 없다. 나를 삼킬 시험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생명을 걸고서라도 세상 가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까지 있네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게 일과랑도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를 받고 살아갈 곳이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을 진짜 바라봐야 돼, 진짜.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봤을 때 제가 사실 저도 참 좀 문제인데요. 우리 송지효리가 국무총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얘기해요. 신라 국무총리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먹고 좀 괜찮은 직업을 갖고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것보다 진짜 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면은 순간순간의 선택의 기로에서 허짓거리를 안 하겠죠. 이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이 생명을 거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현실에서 주어지는 문제들, 이 시험들이요, 그렇게 생명을 걸릴까지 막 생명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사실 되게 작은 시험들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시험들조차도 우리는 사실 충성되게 감당하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에게 충성함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복되도다 하신 일들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은 진짜 생명을 거는 문제들까지 많이 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주는 그 작은 시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로열티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한참 좀 애기 안 생기고 그랬을 때 시험 가라고 할 때 이제 침대와 한 몸이 된 생활을 부끄럽지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넷플릭스에서 슈츠를 많이 봤어요. 슈츠 아시나 모르겠는데 미드예요. 근데 거기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로얄티. 이제 한 변호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그 직장의 이제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 그 동료 간의 관계에서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게 의리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의리를 지키는 거. 그게 미국에서는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 로열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 또한 그 빚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항상 갚아주고, 항상 이제 그 서로 상호간에
그 신뢰를 쌓아가는 그 유대감, 그것이 굉장히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내가 미드를 많이 가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미국 많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한 번 가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미쁘시게 행하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읽을 말씀 빨리 해보자. 외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다니엘 12장 13절 말씀. 아멘. 아까 3장이고요. 지금 앞으로 살짝 돌아가서 2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그런데 이 참 고약한 왕이죠. 꿈을 얘기해주지도 않고 내 꿈을 맞춰보고 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꿈을 해석을 못하죠.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혜자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꿈 해석을 못해서. 그때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기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꿈을 말씀을 해주시죠.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의 꿈은 다양한 금속들로 만들어진 신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객관적인 팩트들이니까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 순금은 결국 지금 현재 강대국인 바벨론 나라를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금으로 되어 이쪽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것은 금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은으로 만들어진 은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국가인데 그게 바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국가를 말하는 거죠. 바벨론이 망하고 그 뒤에 올 바사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이것은 헬라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쇠와 진흙이 섞인 발. 이것은 이제 로마가 이제 다 이렇게 분열이 돼서 로마는 많은 문화들이 막 섞여 있지만 그것이 로마로 하나가 되지는 않죠. 세계 열강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 열방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신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게 되는데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이 돌이 뭐 같아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국가들은 이렇게 세계 열강들은 이렇게 변화가 돼요. 왕들도 세워졌다가 망했다가 세워졌다가 망했다가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열강들을 다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다니엘 12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니엘서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날에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 이 땅에 환란이 닥치고 그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하셨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하여 마지막을 기다리고 끝날에는 그의 몫을 누릴 것이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임할 것이고 그때에 기록된 새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자들 잠자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하여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끝날에는 그의 몫을 누리리라. 다니엘의 몫을 얻게 되는 것이죠. 1번 하나님께서는 죽을 위기에 처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아까 조금 반복해서 2번 읽었는데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위기 가운데서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하셔서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2번 느부갓네살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아까 설명 다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강을 치고 멸망시키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3번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나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환란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백성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을 끝까지 잘 간수하고 지키라고 하셨다. 물주기 1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여러분 이 숙제는 이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문제인 것이죠.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의 신분으로 나그네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손대지 않는 그 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해요. 그 소망이 천국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끝까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열매 맺기 마지막 때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2번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우리 때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십니다. 그 도우심을 누리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발맞춰서 끝까지 살아나갑시다. 우리 지금 존버 시대잖아요. 별 좋은 말이 나오는데 버팁시다. 끝까지 이 세상을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고 또한 우리 더하는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우리 기도함으로 정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